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항상 쓴소리를 강조하니까요. 쓰다는 말은 기분 나쁘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들어있긴 하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콤한 얘기를 좋아하는데 그 달콤한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 쓴소리죠. 쓴뿌리, 그 다음에 쓴물입니다. 진짜 이 세상이요.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맛바꿔요. 인간의 말로. 그러면 인간의 말로 바꾸면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자기식으로 바꿔요. 바꿔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 인간의 지식, 의문에 쓴 지식을 따라 가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육체, 우리 몸. 우리 몸이, 우리 육체, 육신, 몸뚱아리가 원하는 바의 길이고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죠. 반드시 죽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한 얘기를 듣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근데 마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영에 의한 영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뇌, 이성, 생각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죽는 겁니다. 두 개, 마음이라고 한국인이 표현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mind와 heart입니다. 그런데 heart라고 얘기를 해도요, 내가 마음으로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해도 이 heart 안에 나의 속사람, 내 영입니다. 그 속사람이 이게 살지 않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뒷단에는 마음에 숨은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실제는 뭘 쓰냐면 뇌, 마인드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누스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대로 나오나? 네, 아마 제 의자가 잘못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지?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요. 그 단어가 다 그들 각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이해 방식과 영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 또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가는 자들이 듣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저도 이 깨달은 걸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 전에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당시에도 솔직히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과거에도 좀 달랐어요. 이거 좀 위험한 소리인가? 그 전에도 저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오죠? 세상 인간들이 알아듣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나죠. 그 충돌 나는 것부터 이제 다툼이 아니고 미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갖고 안 맞으면 사랑해요? 미워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밉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그 말에 문제가 있던 무엇이 문제가 됐을 때 그가 밉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문제인지 그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 설명 많이 했는데 그건 또 설명해도 그렇고 오늘 사실 제가 그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요.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 열심 있는 성도의 우울증.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는 열심 있다는 건 종교적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성이 특심하다,
율법적이다. 의문에 쓴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의문에 쓴 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성도라는 단어를 붙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는 saint, 즉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리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입술을 제어하고 행실 자체를 경건과 양심에 따른 행실로 바꾼 자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pure heart,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겨요? 근데 이 말을 쓸 때 우울증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거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 예를 누굴 드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고 막 바알의 선지자 뭐 몇백 명을 막 죽이고 이기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후사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그는 후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깨달으라는 건 아니고 이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할 때 그 엘리야. 근데 온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가 엘리야와 뭐 영이 같대나? 하고 있어. 엘리야와 속성, 즉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리야는 전형적으로 모세와 같은 정체성.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랑 얘기하고 자기 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게 셋. 그러면 왜 이쪽은 둘이냐? 거기는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이 거기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 구약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율법의 종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변화산에서 등장한 모습으로 봐서 그들은 그냥 선지자, 종이에요. 아들들은 바로 셋 하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다르냐인데 두 부류도 다 영이 살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living soul을 가진 세 사람, quickening spirit을 가진 세 사람, 이렇게 담아야 돼요. 자꾸만 뭐 영 그러니까 모든 영이 그 정체성이 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해요.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종의 영이라는 건 혼, living soul, 혼이 산.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양자의 영, quickening spirit, 부사, 저들은 성령이 더불어 인도하시는 사람. 그래서 뚜렷하게 둘이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을 살펴보면 양자의 영 그러면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종의 영 그러면 양자의 생명이 되긴 했는데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장난질하는 그런, 오케이,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요, 먼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건축을 하는데 먼저 도의 초보를 가지고 벽체를 만들고 얼기설기 집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장성한 분량이 돼가면서 이 집이 점점 완전하게 완성돼 가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제 영상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면 초기에는 집이 얼기설기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 집도 완전한 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벽체도 좀 있고 뭐 지붕도 좀 있고 이런 집이죠. 이 집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이렇게 집을 세워야 돼요. 어느 정도 집이 세워져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 전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재료, 집 지은 거 있다면 다 없애고, 또 반석 위에 짓지 않고 좀 편안한 데 졌다 싶으면 모래 위에 졌다고 생각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평소에는 튼튼하고 이상 없어요. 잘 서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창수가 날 때, 즉 말씀의 홍수가 뿌려질 때, 그때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그 집의 설계도를 따라 얼개를 맞추시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도 되죠. 거듭남. born again 한 겁니다. 무엇으로? 이게 이제 말씀으로 born again 하죠. 근데 하나는 종의 영, 즉 정체성이 종이에요. 또 하나의 영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즉 둘은 정체성이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듣는 그 사람들은 전부 아들들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아무나 여러분들 뭐 교회 가면 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뭐 풀적임도 없는 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나오냐면 I have know you not.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르고 싶죠. 그래서 내가 전두환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두환이 보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그런데 전두환이 보고 대성령 아까 그러면 전두환이 아유 감사합니다. 악수한 다음에 누구세요? 그렇지. 전두환이는 몰라.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아는 거고. 지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디서 주워 듣고 자기가 아버지인지 증거를 받지 못했어. 그런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의 정체성이 양자의 영인지 종의 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bondage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옛날에는 가서 bondage라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는 표현인데 이거는 영어로 잘못 해석한 거고요. 여기 보면 Nucleus 이건 종이라는 뜻 맞아요. 그러니까 종의 영입니다. 여기 bondage라고 써가지고 제가 옛날에 실수는 아니고 그때는 못 깨달았을 거죠. 아 이거는 bondage이기 때문에 이 영은 영이 아니고 악령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The Spirit of Bondage 그러면 여기 보면 Pneuma Nucleus 종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엘라베테 너희는 그걸 받아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이 특징이 뭐냐면 아이스 호본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 안에 있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공포를 가지고 있는 종의 영. 무엇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죽음과 세상과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의 영 푸뉴마 피오세이아스 요거는 종의 정신이고 요거는 아들 부사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영이 이제 그 듣는 청 중에 영이 두 종류라는 거 이제 알겠죠? 하나는 종의 영, 하나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이냐 종이냐는 차이가 나는데 이 정체성을 지멋대로 이제 다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영광을 가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똑같아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좀 모르는데 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성경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 왔었는지를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 흙 아주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흙, 즉 3일째 흙으로 만드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여기 말하는 생기는 이제 여기 그 창세기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 이 생기가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네샤마예요. 네페시도 아니요 루아우도 아닌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사상에는 인간에게 들어온 그 중에서도
생영이 된 그 생기는 네샤마. 다시 말하면 이게 영이에요. 영.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혼. 그래서 산 혼. 혼이 산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혼이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못 얻어요. 죽어요. 그러나 요 living soul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계속 제대로 가면 반드시 사는 자들이 living soul, 생명입니다. 즉 살아있는 혼, 혼의 생명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혼의 생명.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반면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떡잔식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 피를 마신다는 게 이제 언약, 약속이 돼 있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는 자죠. 영생을 가졌고 반드시 그냥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해야 되잖아. 과거에 이미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 때 여기 보세요. raise him up. raise him up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를 좀 헬라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살리리는 요 살린다는 건 어떻게 써냐면 quickening spirit. quickening은 make alive. 살도록 만들어주다. 다시 너희를 살려주려니와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려니와.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다시 살림을 받는데, 보고만 해서 그는 quickening spirit, 즉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대비됩니다. 생명, 그래서 이미. 그래서 여기 보면 영이라는 게 두 개, 종의 영, 그것은 생명 또는 혼의 생명 이렇게. 그 반면에 예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즉 그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영생을 이미 주었는데 그 양반들이 실제 사는 건 마지막 날 다시 살게 해 주리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살았다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quickening spirit과 여기 living soul의 두 개가 존재해요. living soul은 특징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왜 걸려요? living soul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을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악령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악령이 낄 수 있냐? 낄 수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을 주고 그들을 육체의 주인이 돼서 육체를 통해서 그들이 악의 길로 걷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혼의 생명 또는 living soul이 되면 영은 살았어요. born again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은 죽은 겁니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거에 대해서 바로 악령이 끊임없이 생각과 그 육신을 가지고 장난질하려는 게 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울증에 항상 시달려야 되느냐? 아니죠. 성령께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유일하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방법. 성령이 계셔서 퀴크닝 스피릿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지만 바로 산 영, 생명이 된 그들에게는 영이 살았지만 뭐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는 화목제물이 되는 직책, 화목제물이 되는 역할을 주셨고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5개의 죄 중에 속죄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종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돼서 아버지께 자기의 것을 드리려면 소제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속건제, 남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탕감해주는, 또 내 죄를 다 아버지 앞에 갚는 속건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프로토스, 요게 안스로폰, 요게 뭐예요? 아담. 첫 번째, 이게 프로토스라는 게 첫 번이라는 게, 첫 사람 아담은 여기 조산, 이 조산이라고 하는 건 산, 현재 살아있는 숨쉬는 푸시코, 이게 뭐예요? 혼이죠. 혼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산영이 되었다는데 실제는 이제 푸시콘이 산 거예요.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에스카토스, 마지막 아담은 에스 푸뉴마, 여기서 보세요. 도스 호이오움, 살려주는 그런 영이 안에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혼의 사람이고 이거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사람도 요거 살았고 영의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죄인이 죄에서 사함받고 살려주는 영으로 그들이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the spirit to pneuma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기 뭐냐면 토 역격이에요. pneumati 휘민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이 뭐예요? 증거하다. 무엇을 증거해? OT 여기에 Sman 테크나 CEO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증거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렴풋이 알게 돼요. 야, 이거 내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고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증거하는 얘기들이 다 내게 있네. 내가 정체성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맞나 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 성령이 친히 밝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 때 이것은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그래서 여기 보면 the spirit itself니까 성령이 여기서 보면 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좀 많죠?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 이제 막 돈이 많고 뭐 이 집 저 집 살면서 막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11조 내고 헌금 내. 그러면 버린 자예요. 그거 쭉정이거나 아니면 가라지예요. 아들이면 나중에 받을 영광, 이 영광은 이제 나중에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아들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면 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단어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그래서 joint heir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joint heir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에 이제 휴거 때 올라가서 영광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거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가죠. 그 제자 12제자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죠? 그들은 화목제물이니까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if so be 그렇게 되면 that we suffer with him 그와 함께 고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be glorified together 함께 그 영광 glorify를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참 이 얘기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creature 모든 거예요. 땅, 하늘, 날씨, 동물들, 또 심지어는 식물들, 그 다음에 짐승 같은 사람들. 근데 사람은 이제 짐승 같은 사람은 있는데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그 네피림 같이 생긴 것들, 얘네들은 다 없어졌어요. 자,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 그들이 뭘 원하는, earnest expectation, 아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바랬는데, 요즘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동물들도 똑똑해지고, 애완견, 애완묘, 애완동물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걸 좀 못 느끼겠어요. 저는 가끔 유튜브 보면 아우 저건 견이 아니야, 저거는 천재지, 이런 경우 많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막 가서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같이 살았느냐? 아우 쟤들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그거는 그 스스로가 willingly,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여기 뭐예요? By the reason who has subject the same in hope. 희망을 가지고 똑같은 것에 subject,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굴복해 하시고 어려움 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이제 여기 하는, 그러니까 굴복해 하시는 그분이 다 알아서 써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방탕하게 산다고요? 저는 어떤 목사의 그 개 같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으니 마음껏 죄를 지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서 살되 큰 염려 없이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가 아니에요. 죄를 지시오 그러는데 그런 놈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이뿐 아니라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맺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 자신이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우리도 이때까지 우리 몸이 구속받는 거. 그러니까 양자된 사람들은 이 몸이 이 육신이 이제 부활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나머지는 일단 다 죽어야 돼요. 이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봐라. 그래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하는, 여기 보면 we are saved by hope. 우리가 구원되었다. 얻다.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봐라. 오케이. 예,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